연예인들이나 유명 인사들 중에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생명을 끊는 그러한 일들, 연예인들이나 유명 인사들뿐만 아니라 요즘 뉴스를 보면 비일비재하게 많이 일어남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사람들이 이처럼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끊는 그러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많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결국 자신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무기력함, 공허함, 허무함, 그와 같은 자신의 마음의 상태를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속한 많은 사람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육신의 배부름을 쫓아 살아갑니다. 그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그들이 볼 수 있는 것, 그들이 만질 수 있는 것, 그들이 느낄 수 있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경험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이 땅 가운데 윤택함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을 더 많이 가지고자 수고하고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그것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삶의 윤택함을 얻을 수가 있고 무엇인가 자신의 마음의 공허함과 허무함과 무기력함을 채울 수 있다면 그들은 분명히 다른 것을 선택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다른 것을 선택할 만한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면 구원받은 믿음의 성도들과 같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 앞에 나아가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 채 이 세상 가운데 얽매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자신의 마음속에 허무함과 공허함이 찾아올 때 인생의 모든 수고와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 같은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될 때 그들은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는, 자신의 삶을 놓아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 앞에 과연 누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이 문제 앞에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종류의 사람뿐입니다. 바로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아니라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아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그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반대로 믿음의 성도들은 이 문제에 자유로울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유한한 이 땅에 속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것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의 소망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또한 요한일서 2장 25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다시 말해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것,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야 될 것, 우리 또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무기력함을 경험할 수 있고 공허와 허무함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보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유, 다시 우리가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속한 모든 것은 유한하고 그 끝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영원토록 살고자 할지라도 영원토록 살 수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 인간은 언젠가는 다시 땅에 묻히게 되고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육신의 연약함을 입고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임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그의 모든 후손들이 동일한 죄인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그 죄의 결과가 바로 영원한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별되게 선택해 주셨습니다. 선택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의 은혜라는 것은 이전과 다른 새로운 존재로 거듭남을 뜻합니다. 그 증거가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에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죄 아래 갇혀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속했으며 우리에게는 더 이상 이 땅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고 예배되어진 영생을 꿈꾸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의 은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아야 됩니다. 유한한 것에 얽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이미 예비되어진 영원한 것을 꿈꾸며 살아가야 됩니다. 솔로몬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그 어떤 왕보다도 가장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상상수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그가 입은 그 어떠한 멋지고 화려한 옷보다도 들에 핀 백합화가 더 아름답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은 그 어느 것도 아름답지 못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헐벗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가장 귀하고 값짐이 아름다운 것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인생의 말년에 자신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가 이전에 누렸던 모든 영광들,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부귀와 영화와 그가 가졌던 모든 권세들, 이제 자신의 노년의 인생에 돌이켜보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젠가는 다 사라져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그 모든 것을 영원토록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지금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 지금 자신이 채워가고 있는 것, 지금 자신이 공들여 쌓아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전합니다. 그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왜냐하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는 부족함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한 유한한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이미 예배되어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꿈꾸며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어떠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가운데
때로는 실패할 때가 있고,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고,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무기력함과 허무함과 공허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이 땅에 얽매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존재들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러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2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노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멘. 이처럼 영원을 꿈꾸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영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사도 요한은 그 모든 은혜 받았음에 대한 증거가 우리 속에 이미 임했음을 전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다음과 같은 표현으로 전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여기서 기름 부음이란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뜻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서 함께 하심을 지금 사도 요한은 기름 부음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는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써 역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써 우리를 더 이상 가르칠 필요가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치시기 때문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임하셔서 함께 하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하심의 은혜를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보화를 발견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하나하나씩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말씀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은혜의 풍성함을 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기름 부음이 우리를 친히 가르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가르침이 그 어떤 거짓이 없는 참된 진리임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언제나 성령을 의지하는 가운데 말씀을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며 또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의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감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분명히 우리에게 전합니다.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다시 말해 너희가 말씀의 진리의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을 받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도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다 생각나게 하십니다.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우리는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이를 통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은혜를 통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진리의 내용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의 진리대로 살아가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를 하여금 보게 하시고 몸으로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그 열매를 친히 우리의 손에 안겨다 주십니다. 이 모든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성령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그 무엇보다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가게 됩니다. 성령과 교통하게 됩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이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임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문 28점을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나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으로도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는 곧 날마다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됨을 뜻합니다. 성령과 하나됨을 이루어 교통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습니다.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체의 욕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우리의 시선을 세상으로 돌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또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보다 우리의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게 되고 우리의 육신의 욕심을 쫓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육신의 죄의 본성이며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조하여 권면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라. 이를 위해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라. 성령과 날마다 교통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라. 이를 위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입술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늘 깨어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전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사도 바울은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모든 육체의 욕심을 버리라는 겁니다. 너희가 꿈꾸고 있는 것, 너희가 세상에 품고 있는 모든 소망들, 너희가 세상에서 얻고자 하는 모든 유익들, 그것을 위해 너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모든 열심들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신화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됨을 말씀합니다. 경건의 훈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자 우리가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날마다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을 뜻합니다.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 성령과 교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 성령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 깊은 영적 사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경건의 훈련을 힘쓸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져 가게 됩니다. 연단되어져 간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의 모습으로 점점 더 새롭게 변화를 받게 되는 뜻합니다. 더 단단한 쇠를 만들기 위해 뜨거운 불에 쇠를 녹이고 다시 그 쇠를 연단하고 다시 그 또 쇠를 또 녹이고 연단하며 계속해서 반복함으로써 쇠가 단단해져 가듯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어떤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믿음의 자녀의 모습으로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은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교통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해 가십니다. 믿음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뤄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영생을 꿈꾸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까? 성령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경건의 훈련에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이미 약속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우리가 붙잡으며 영생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헛되고 헛된 이 땅에 속한 것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빼앗겨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유한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었다면 경건의 훈련에 힘쓰므로써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어 교통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벗삼아 살아가고 있는 죄의 길을 치우치고 있다면 우리의 걸음을 돌이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에 힘쓰므로써 경건의 훈련에 힘쓰므로써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고 교통하고 동행하는 삶으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으로 다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의 모습으로 세워지며 우리에게 이미 허락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합당한 믿음의 삶입니다. 본문 29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의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셨고 그 증거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다면 이제는 우리는 그의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가야 될 이유는 우리가 그 삶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그의 자녀임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주셨습니다. 제자 되어 제자 삼으라. 우리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제자를 삼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제자를 삼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제자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제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경건의 훈련에 힘써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의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자녀의 모습으로 세워질 때에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면서 성령과 하나됨을 이루어 교통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세상 가운데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를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 영광의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복음의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첫 번째로 이루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믿음의 성도로서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며 교통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건의 훈련에 힘쓰므로써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히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워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제자 삼는 사역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지금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무엇을 꿈꾸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수고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경건의 훈련에 힘쓰기 바랍니다. 성령과 온전히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고 준행함으로써 날마다 성령과 교통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훈련을 통해 하나님 앞에 연단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세상 가운데 비추며 제자 삼는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